많이 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숨 크게 한번 쉬시고 말씀 합심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주 엄청나게 긴 본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뒤에 부분은 중간에 끊으면 실은 이해가 이렇게 끊어지는 본문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데 끝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끝이 올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을 삼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그 마지막 때의 그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때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유대의 멸망 때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길게 나오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 그 세 번 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주님의 재림과의 내용이 일종의 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나게 긴 본문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엄청 이번 9월, 11월, 10월이 엄청 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받으면서 전에 윈 형제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성경이 너무 귀해서 하루에 한 장씩 암송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왜 그 형제를 사용했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 인터뷰 간증을 보면서 10대 소년이에요. 성경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주셨다가 주님이 기적적으로 성경을 한 권 주셨거든요. 그 성경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울며 내가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외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장씩 외웠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한 부분 그분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한 장이 안 되는데도 아주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정리가 돼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정리를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6절, 8절, 9절, 12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실제로 서기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6절이나 8절과 9절,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곧장 마지막 때에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조금의 혼란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이 엉킬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실제 역사상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33살인데 왜 33년이 아니고 30년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역사는 가끔 이렇게 무처럼 안 잘라질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장과 2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로마 시대 그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연도가 조금은 불명확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서기와 BC를 나누긴 했지만 그 연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맞아요. 그건 역사적인 수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30년인데 40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6절, 8절에서 9절, 12절, 23절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첩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문제는. 근데 어떻게 그러면 8절, 9절을 근거로 예루살렘의 함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인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을 보면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20절에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래요. 유대 로마, 보통 유대 로마 전쟁이라는 표현을 역사책에서 사용하더라고요. 1차 유대 로마 전쟁, 2차 유대 로마 전쟁, 3차 유대 로마 전쟁까지 있어요. 2차 유대 로마 전쟁은 특별한 기록이 없이 짧게 그냥 잠깐의 반란으로 진압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유대 로마 전쟁과 3차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그냥 2차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역사책에서는. 이 두 개의 전쟁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두 개의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이거예요. 66년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에.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령을 못해요.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이 엄청난 산성이었고,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방비를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돌로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공술로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불로 태울 수가 없어요. 돌로 되어 있는데 태우겠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로마의 군대가 3년간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 시켜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때 전쟁이 시작됐어요. 네로가 전쟁을 하다 지쳤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네로가 유대를 함락하라고 보낸 사람이 베스파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그때 황제가 아니었죠. 장군을 보냈는데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막 유대를 공격하다가 함락을 다 못 시킨 상태에서 누가 돌아가세요? 네로가 죽어버려요. 네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죽으니까 중간에 그 베스파니우스 그 장군이 황제가 돼버려요. 그 군사력을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리고 베스파시우스가 이름도 헷갈려요. 그가 다시 또 유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공격할 때 그때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디도 장군이죠. 황제의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단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엄청난 공성전을 합니다. 이 성 하나 때문에 성 높이만큼 성을 쌓아요. 성 밖에. 무식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4년 동안 이가 갈리게 이 로마군이 하다가 못했으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무차별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죽었냐면요. 점령당하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조그만 성 안에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함락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1차 전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참 즐겨요. 그렇게 많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또 132년에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켜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5년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때는 그때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인가요? 그 황제가 얘네들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얘네들 다시 또 로마에 대항할 애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전원 다 소멸령을 내려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뒤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그 땅에 못 돌아온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1878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완벽하게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하고 정확하게 나오고 23절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우리는 그냥 땅에 그랬는데 원에는 이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 어떤 지역을 지칭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이 20절과 23절에 있는 단어들은 뭐냐면 이 예언은
어떤 지역적으로 대상적으로 한정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7절도 어느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 어느 때는 뭘 의미하겠어요?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괴되는 때를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의 날이죠. 또 20절에 보면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멸망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 멸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멸망은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님이 또 22절에 이것은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징벌의 날이다. 뭐에 대한 징벌일까요? 구약 때에도 똑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파괴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56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파괴돼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중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전에는 수룹바벨 성전에 아주 흔적만 남아있는 수준이었어요. 제2성전, 제3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성전은 그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 위에다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의 터가 너무 작으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토목공사의 달인이거든요. 옆에 그냥 흙을 더 쌓아가지고 터를 넓혔어요. 쉽게 말하면 바다 메꾸듯이 산을 메꿔가지고 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헤롯 성전을 얹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탄생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돌들, 이 헌물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8절, 9절, 6절, 12절, 23절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뭐냐면 10절과 11절이 의외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어떤 말로 시작돼요? 이 모든 일 전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절은요, 24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이제 전환이 되는 절인데 앞에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24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됐지만 지금도 그 황금돔 사원,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가 무너지고 그 위에 모스크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 모스크 안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무슬림들은 그 바위에 발자국 같은 게 하나 찍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무슨 발자국이라고 그러냐면 무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한 발자국, 승천할 때 찍은 발자국이라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갈 때 살짝 딛고 올라갔는데 그게 바위에 찍혀가지고 그게 황금돔 사원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못 들어가고 못 보죠. 무슬림들만 들어가고 보죠. 그러나 그게 이제 거짓말인 것이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 헤롯 성전의 지성소 안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헤롯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그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으니까 지성소 안에 그 바위만 있었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다가 제사장들이 피를 부으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황금도무 사원 지어놓고 참 말도 안 되게 저기 승천하면서 발자국 찍은 자리라고 지금. 그래서 전 세계 무슬림의 성지 중에 3대 성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니까. 가톨릭은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니까 가톨릭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조작을 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무슬림들은 뭐라고요? 모하메드이 승천했다고 조작을 했어요. 하여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면서 진짜를 사람들에게 가리게 하죠. 이게 이제 25절 20절의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거기에 나오는 흔적들은 26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25절 이후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대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전체에 대한 입니다. 이때 이제 헬라어로 오이쿠메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온 세상을 말해요. 실제로 영어로도 on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이라고 말해요. 35절에도 직접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9절의 때에 대해서 말할 때 9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일이 있겠지만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끝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메시지는 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27절에 그것을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지막 때를 말하고 35절에는 또 이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엄청 긴데 두 메시지가 이렇게 교차돼서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상 가운데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 사건에 대한 주님의 예언, 그리고 그것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대한 모델이고 경고란 말이죠.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얽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6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37, 38절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한 주간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쉬셨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 나와 있었다. 그러고서 이렇게 오늘 이제 21장 5절에서 38절까지 엄청나게 긴 내용이 시작돼요. 헤롯 성전 얘기를 잠깐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끝까지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헤롯 성전을 보고 이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이 놀라운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좀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실제로 아름다웠는가, 그냥 제자들이 보기에, 아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냥 좋아 보였느냐,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첫 번째 헤롯 성전이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년쯤에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완공은 언제 했냐면 63년에 완공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3년 뒤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80년 걸렸어요. 엄청난 건축물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내부 공사는 한 10년 안에 끝났는데 나머지는 거의 한 70년이 더 걸렸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헤롯은 짓다가 죽었어요. 짓다가 다 못 보고, 완공을 못 보고 죽었단 말이죠. BC 4년에 70세를 일기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때에는 유대가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의 그 왕자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즈를 제가 봤더니 이제 어디 또 기록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동으로 468m, 서로 485m, 남으로 278m,
북으로 315.5m. 이런 뭐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봤어요. 잘 안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계산하느라고. 또 어떤 분이 14헥타르래요. 우리는 헥타르를 안 쓰잖아요. 헥타르 다시 또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14만 평방미터예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답이 나와서 평수를 계산을 했죠. 평수를 계산했더니 42,350평 정도예요. 헤롯 성전이 42,350평 정도였어요. 헤롯 성전 전체 부지가. 근데 성전 안의 내용, 실제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성전 부지를 그렇게 크게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것은 얼마나 했길래 도대체 헤롯 성전 보고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졌는가.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는요, 다 계산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도 없고, 다 합해서 성전하고 그 앞에 낭실을 포함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솔로몬 성전은 86평이에요. 86평. 우리 평으로 와야 감이 막 오잖아요. 86평. 생각보다 안 큽니다. 가로 9m, 세로 27m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보다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100평도 안 되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작았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몇 평이라고요? 42,350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이 짝짝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못 봤던 성전을 봤고, 그 사이즈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조사해 봤더니요, 본체가 15층까지 있었어요. 솔로몬 헤롯은요, 돌로 15층까지 쌓았어요. 헤롯은 왕이기 전에 무슨 토목공사 달인이에요. 헤롯 왕은요. 그리고 1000명의 제사장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동원돼서 이 솔로몬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평균 대리석 사이즈가 90에서 120cm 사이즈의 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큰 돌은 돌 하나가 12m. 다 대리석입니다. 100톤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이 아름다운 돌, 100톤짜리 돌을 실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는 그런 돌이 안 나요. 없다고요. 예루살렘 근처의 어느 도시에도 그런 대리석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100톤짜리 돌은 실은 놀랍게도 거기서 발견이 된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퉁이 돌, 성전의 모퉁이 돌처럼 발견이 됐어요. 네모 반듯한 돌이 이상하게 발견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그 위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 납비들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실제로 헤롯이 지은 성전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건축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건물이에요, 실제로요. 근데 주님이 단칼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뜨리지는 않는데, 로마가 엄청 뭐가 상했다고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4년 동안 이거 하나 못 무너뜨려가지고 중간에 황제도 돌아가시고, 새로 된 황제의 아들이 왔는데 이거 안 끝내면 엄청 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 다음에 함락한 다음에 진짜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린 거죠. 유대인들도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항거를 했냐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참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도망을 갈까봐, 전투를 하는 유대인들이 도망을 갈까봐 유대 지도자들이 식량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식량을 다 불태워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로마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중간에 로마인들이 공격하다가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도 했거든요. 도망간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공성전이 시작됐을 때 그 수개월의 기간 동안에 로마 군인에서 죽은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서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숫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식량도 다 태워버려. 도망가는 사람들 족족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10,000명을 죽이면서 목숨을 걸고 항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4년 걸렸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진짜 무지막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착하게 돼요? 보이는 영역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관점을 정말 품지 않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 오는 위대한 업적들, 거기에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라고 했어요. 헌물은 뭡니까? 사람의 공로예요. 사람이 만들어 오는 물질과 사람의 의, 사람의 선행, 사람의 공로에 마음을 뺏겨요. 마치 그 만유 인력이 우리 지구 중심으로 끌어내리듯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육신적인 관점이 우리를 끌어내린다고요. 그걸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은 실은 아름다운 돌이나 인간의 그 공로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의 반석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물질적인 돌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성전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누가 합니까? 스데반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청천벽력 같은 실은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 외친 말 그대로 사람이 지어놓고 자랑했던 그 위대한 역사적인 건축물이 지금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절하는 기도하는 통곡의 벽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게 벽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겠는데 벽이 아니라 제가 이제 흙을 더 많이 쌓았다 그랬잖아요. 흙이 무너지지 않게 옹벽을 쌓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한 통곡의 벽은 그 옹벽의 서쪽 옹벽의 일부분이에요. 그 위에 성이 있었고 그 성은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흙을 지탱하기 위한 옹벽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사람이 자랑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보는데 주님이 성전을 그때 얘기했지만 주님이 표현 너희가 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거울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눈으로 보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문화,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6절에 말씀하신 너희 보는 이것들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삶의 열매와 결과와 업적도 다 뭐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에 다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 그건 언젠가는 무너질 일부분이에요.
주님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과 물질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믿음이 다 드러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느냐 하면요, 그들 안에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남더라도 목숨 걸고 지키면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죠. 주님의 때가 이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잖아요. 우리는 사는 때.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그럴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던 게 누가 그걸 폭로하면 엄청 창피하고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주님께 사함받지 않는 상태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두려운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예가 돼요. 우리가 보이는 영역에 집착하는 만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진 말씀이에요. 모든 세계가 말씀에 의해서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만 그것을 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중소벤처 장관께서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퇴한 일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을 받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이 나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지금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옹호했었다. 뉴라이트 역사관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역사, 창조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관 후보자가 과학자인데 창조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됐어요. 그분의 인격이나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분이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난 창조론을 믿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국가적인 어떤 리더가 되는데 부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선거 때가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7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200명 이상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카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고 국무총리도 장로님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밑바닥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녀도 창조로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세대의 모습이 이렇구나.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이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참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장관 되기는 글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뭐에 대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게 되었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타난 것은 뭐냐면 저절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6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에 집착하고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무너질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나왔다는 게 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고 유지해야 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명확한 설명을 많이 해놔요. 여기서 말하면 영원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신데 홀로 유일한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이는 영역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아는데 엄청난 지장을 갖게 돼요. 실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불러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제가 6절을 묵상할 때 주님 이 세대에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6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영역과 사람이 이뤄놓은 모든 선, 모든 공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때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징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참 재미있게도 주님은 그 뒤에 얘기하실 때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때와 징조보다도 그 하나님의 때 너희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질문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과 때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 응답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데 있는 관심보다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세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되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응답이 빨리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보이는 데서 정말 진정으로 영적이고 경건한 것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돼요. 물질적인 것에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또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에서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혹되지 않게 돼요. 주님이 8절에 때와 징조에 대한 답을 했는데 주님의 답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미혹의 내용은 때와 징조인데 미혹은 결국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때와 징조에서 말하는 사람이 미혹이에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은 잘못된 때, 잘못된 징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미혹이란 말이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이게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미혹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미혹돼요. 길을 잃어요. 안내해 주는 게 없으면 길을 잃는다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실은 알고 보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정확히 가고자 하는 곳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정말 없는 사람은 그냥 미혹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근데 제가 이 미혹이 뭔지 생각보다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좀 미혹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혹이 왜 올까요? 제가 기도해 봤어요.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해 봤어요. 주님이 저희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혹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궁금한 사람한테 와요. 아시죠? 궁금하지 않으면 미혹이 안 와요.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미혹이 오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무슨 궁금함이냐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진리의 답이 없는 사람에게 미혹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와 징조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관심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으면 마귀는 당연히 미혹을 가지고 와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걸리지 않는 최고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막을 수 있어요? 미혹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세대가 왜 미혹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되게 단순한데 이 세대는 갈수록 영적인 질문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윤리경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제로. 요즘은 무슨 경이라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스피리추얼 경영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경영.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온 세상이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엔 세상에 편리해지고 기계가 다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들의 심령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가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기계 안에 영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그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그 영을 불어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실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기계와 소통하는 영이 아니라 혼의 수준으로 사람이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육체 수준으로 떨어지죠. 노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것이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더 이상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판결문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금도 하고 싶은 건 그거죠.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것이 삭제되고 혼적인 세대가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주 물질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땡겨오는 이제 역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진짜로 많이 읽고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에 대한, 징조에 대한 미혹도 사람에 대한 미혹이고, 때에 대한 미혹도 사람에 대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지는 않지만 TV를 보면서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TV에서 돈에 대해, 금융에 대해, 재테크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때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요. 그뿐만 아니라 혹 기독교 TV나 그런 콘텐츠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과 저 안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의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로부터 미혹이 들어오게 돼요. 미혹 자체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미혹됐다가 돌이키기도 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영역에는 미혹되어 있기도 해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미혹되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잘못된 진리로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린 난리와 소요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전쟁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준비되어 있느냐를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난리가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해일이 일어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테러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먼저 발동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경건이 발동하는가,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험지예요. 여러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다면 우리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참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 땅의 불행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결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실은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가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끝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왜 쓰셨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건 무슨 날이에요? 세상의 끝인 거예요.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데 만약에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은 정말 인류의 종말이구나 라고 굳게 믿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져도 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끝 아니다 그러셨어요. 또 10절 오늘 좀 12절까지만 하죠. 12절까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여기가 주님 많은 말씀 하셔가지고 짧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끝내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건 그냥 일반적인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전쟁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민족이 민족을 얘기할 때는 네이션 어게인스트 네이션이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뒤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는 말이 단어를 킹덤을 사용해요. 그것은 뭐에 대한 거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해요. 성경은 보이는 영역은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늘의 영역은 왕국들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에는 보이는 세계 안에서의 혼란과 전쟁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최고의 영적인 수준의 전쟁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할 때 그 바사국을 다스리는 왕이 천사를 막았던 것처럼 그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마귀가 천사의 접근을 방해했던 것처럼 그거는 킹덤과 킹덤이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와 마귀의 나라의 사자가 부딪힌 사건이죠. 그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것은 보이는 세계의 전쟁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마지막 때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정말 진리 전쟁이죠. 진리 전쟁이 킹덤과 킹덤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은 실제로 10절, 11절을 의미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 박해만 나오면 다 7년 대환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날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냐면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해요.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옥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옥을 말해요. 임금들, 집권자들, 로마 당시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말해요. 이 말 그대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한 32년 정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2년 뒤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와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게 사울이 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회당에서 재판받게 하고 옥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갔어요. 근데 사울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된 뒤에는 자기가 일을 똑같이 당해요. 참 공평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또 사울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 집권자들에게 불려다니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7개 정도의 중요한 설교들은 다 박해 상황에서
재판의 상황에서 한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돼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까지도 초대교회에 관계된 메시지예요. 그러나 물론 동일하게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해당돼요. 마지막 때에도 박해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20만 명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매해 20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목이 잘려서 죽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박해당하고 또 죽임 당하고 순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시대 1세기에 일어난 사건의 성취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세대에 일어난 것 중에 한 가지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메시지의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 때에도 처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가까워졌다고 베드로 사도도 고백했는데 우리는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보게 됐어요. 진짜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을 얼마나 믿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 저 때에는 오지 말아주시고 제 인생 다 산 다음에 와 주셨으면 하고 생각할까? 또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그날을 생각할까? 물론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돼야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는 영역, 이 세상의 영역에 완전히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보이는 영역을 다스리는 삶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더 견고해져서 주님 이 땅의 거짓 미혹에